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일반 유대인 무리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을 때에 그때에 종종 이렇게 비유로 설교를 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까치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까치가 이렇게 보통이 넘더라고요. 자기보다 더 큰 까마귀 뭐 이런 새들을 막 집요하게 공격을 하면서 결국은 쫓아보내는 겁니다. 제가 그 까치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까치 저거 완전히 깡패네, 깡패야.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비유예요. 까치 저거 순 깡패네. 까치가 깡패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비유죠, 비유. 비유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이제 말씀을,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자주 말씀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낮았어요. 그래서 더 쉽고 더 분명하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쉽죠?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 이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이 파라볼레의 좀 더 정확한 그런 의미가 뭔가 하면 옆에 두다 그 뜻입니다. 옆에 두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감이 하나 있잖아요. 이 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감이 크냐 작으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크다, 어떤 사람은 작다, 어떤 사람은 뭐 딱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뭐 각자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감 옆에 또 다른 감을 하나 더 두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 옆에 요거를 두니까 요게 큰지 작은지 확 깨달아지시죠? 예. 그래서 옆에 두면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파라볼레가 뜻이 뭐라고요? 옆에 두다. 옆에 딱 두면 이게 큰지 작은지 더 쉽게 구분이 돼요. 비유는 그런 거예요. 옆에 두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방식 중에 하나가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두 번째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드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유가 잘 이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 목적은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상충되잖아요. 그죠? 모순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이제 9절까지만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이후에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여기서 그들이란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누구예요? 일반 유대인 무리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 제자들, 너희들. 두 번째는 누구? 무리들, 그들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즉 제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를 하지만 그들, 즉 무리들은 이해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설명했다. 비유를 설교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반된 두 개의 목적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비유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만 알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 익히 잘 아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설교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가 이런 내용이다 라는 건 아는데 왜 그 설교를 하셨을까?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까? 그 배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답니다. 여기서 모인 이 무리들은 어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그렇게 나온 무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여기 마을에 뭐 군수가 온다 하더라. 군수 정도는 약하다. 안 되겠다. 도지사가 온다더라. 아니면 대통령이 온다더라. 구경 한번 가보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온다더라. 구경 한번 가보자. 그런 심리로 나왔던 사람들이 큰 무리. 예수님이 이 당시에 아주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선생님이 되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뭘 가르치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지 내가 가서 한번 보자. 이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났다는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새가 팍 날아와서 씨를 콕콕콕 먹어버렸어.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흙이 얇아. 씨가 뿌리는 내렸는데 자랐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이내 말라 죽어. 햇볕이 쫙 비치니까 말라 죽었어.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막 가시가 너무 세력이 강하니까 이 식물이 그 가시 세력에 짓눌려 가지고 그냥 비실비실 하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 농사 얘기예요. 별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별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농사 얘기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뛰어난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나 싶어서 구경하러 왔는데 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대단한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새로운 농사 짓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다 아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 호기심으로 모여든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별거 없네. 그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일부가 떠났습니다. 어떤 인내력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참아보죠. 저 농사 짓는 이야기를, 다 아는 이야기를 하네. 왜 저러지? 또 다른 말 또 뭐 하나 한번 들어보자. 또 인내력을 가지고 좀 들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막 이야기하더니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농부들은 어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가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농사 기술이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계도 좋고 농약도 좋고 비료도 좋고 농사법이 많이 발전되어서 뭐 30배, 60배, 뭐 100배도 결실 거둘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요, 하나 심으면 10개 정도 거두는 게 10배의 수확을 거두는 게 보통이었어요. 농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땅에 심으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아는 농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에이, 저 봐라. 저 농사도 못 짓는 저 젊은 예수라는 청년이 저 헛소리 하고 있네. 응? 30배의 결실을 거두면, 와, 이거는 정말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초대박 풍년입니다.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이거는요, 그냥 그 당시에는 꿈에만, 그냥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농사 좀 짓는다는 농부들은, 에이그, 거짓 정보를 날리고 있구만. 헛소리 하고 있구만.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흥미를 잃고 또 떠나버렸어요. 실망하면서 떠나는 거죠. 그래도 또 정말 인내력이 강하거나 아니면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막 하고 나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를 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어서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농사 씨 뿌리는 비유를 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다 가르쳤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깨우쳐라. 이것은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에게 아주 잘못된, 그 당시에는 이거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그런 선생님의 태도입니다. 나는 다 가르쳤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깨달아. 이거는 정말 자격이 없는 선생님의 말 같아요. 그래서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뭐야 이거, 뭐 저런 선생이 다 있어. 분노하면서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절에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즉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비유로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말씀 전하는 이 사역의 목적이 그저 그냥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나온 그 무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은 어떤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내가 거기에서 한번 인기 한번 끌어보자,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큰 인기를 얻는 선생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가르침의 목적이 아니라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소식은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 그저 예수가 어떻게 생겼나 눈요깃거리를 찾는 사람들, 혹은 지적인 어떤 그런 충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여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떠나가고 결국은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을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풀어서 알려주세요.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이제 쭉 이어져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입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먼저 씨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밭은 뭐예요? 복음, 즉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뭔가? 여기서 새는 씨를 먹어버리는 새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씨가 땅에서 심어져서 자라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방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 나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얇으니까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그냥 다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햇볕, 강한 햇볕은 외부에서 내려쬐는 핍박과 박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당대에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가족들로부터 혹은 친척들로부터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외부의 핍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죠. 그죠?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로 그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가시 때문에 이 식물이 자라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 가시의 기세에 눌려서, 그죠? 자라지 못하게 되고 결국 죽어버리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늘 염려하고 세상의 재물에 그 유혹에서 이겨내지 못해요. 그 세상의 그 기운에 눌려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30배 결실을 맺는 밭도 좋은 밭입니다. 60배의 결실을 맺는 밭도 좋은 밭이에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도 좋은 밭입니다.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차이는 있지만 좋은 밭이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긴 자라되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고 6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성장에는 다 개인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은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넌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하노?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60배 결실을 맺는 사람은 30배 결실을 맺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너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하노? 그래서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에는 개인차가 있어요.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우리 주님은 다 좋은 밭이다. 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주님은 신앙의 개인차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용납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용납 못하겠습니까?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의 씨는 4가지 마음밭에 모두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4가지 중에
세 가지 마음밭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고 한 가지 마음밭만 결실을 맺었습니다. 씨가 이 네 가지 밭에 공통적으로 다 뿌려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게 되지만 마귀의 방해와 혹은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혹은 세상의 염려들 때문에 결실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듣고 굳게 붙잡을 때는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작든 크든 결실은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열매를 맺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30배밖에 안 줍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30배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이렇게 엮여져서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 말씀이 나와 연관되어진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고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떤 사람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나는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결실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